앞면에 보이시는 그 여리고 성의 조감도라고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성벽이 두 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벽을 지나 두 번째 진정한 성의 벽이 나오기까지 그 중간에 그냥 서민들이 사는 거예요. 그죠? 가운데에는 저게 관계시설이 돼 있나 모르겠어요. 비가 오면 저 가운데는 어떻게 되나 모르겠는데 뭐 돼 있겠죠. 그 가운데에 있는 성벽 역할을 또 하나 완충 역할을 해주는 그곳에 보통 서민들이 사는데,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저 그림만 가지고서는 지금 그 기생 라합이 살았던 집을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벽에 집이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려면 벽이 높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저 사진에서는 벽이 높다라고 느낄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단면으로 보고 있지만 저 뒤쪽에는 당시에 산이나 언덕이 같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저 앞쪽이 아니라 지금 뒤쪽에 벽이 약간 그 산의 언덕을 따라서 같이 성벽에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 올라간 곳, 그러니까 높은 곳 쪽에 벽에 그러니까 조금 더 외지고 조금 더 가난하고 이런 그 뭐 기생과 같은 일을 하기에 적합한 장소로 집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집에서 나와 줄을 타고 내려와서 바로 산으로 도망갈 수 있는 곳이었다라고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이는 저 사진만 가지고는 어디지 도대체 기생 라합의 집이? 라고 추측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라합은 군사들이 자기의 말에 속아서 성벽 밖으로 추격하러 떠납니다. 왜냐하면 안쪽에 들어와 봤자 지금 벽이잖아요. 집이 벽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벽 밖으로 도망갈 수는 없는 거예요. 줄을 내리지 않는 한 뛰어내리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뛰어내려 도망가지 않는 한 뭐 줄이 있거나 그런 흔적이 없으니까 갈 곳은 집 밖으로밖에는 도망갈 수 없다라는 것이 분명했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사실은 이들이 정탐하러 온 이유는 말 그대로 정탐이에요. 정탐꾼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여리고성을 침략할 때에, 정복할 때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간 거예요. 라합을 만나기 위해서 간 거 아니고요. 그들과의 친분을 쌓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정탐입니다. 그런데 이 정탐이 될 만한 정보를 하나도 얘기하지 않아요. 라합이. 그들이 정탐꾼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정탐꾼인 줄 모르겠어요? 여기 온 목적이, 물론 기생 라합이 볼 때는 여길 왜 왔지? 저들이 이미 이 땅에 들어왔다라는 소문을 듣고 우리 자기를 포함한 이 여리고 백성들은 이미 간담이 녹아버렸는데, 이미 졌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여기를 우리를 놀리기 위해서 왔나? 구경하기 위해서 왔나?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보를 안 주었는지도 몰라요. 정보를 굳이 줘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뭐 실력이 비등비등하고 그들이 만약에 우리와 싸워서 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면 목숨 걸고 살려줄 이유도 없고, 확실하게 저들이 이긴다, 저들이 이 땅을 정복할 때, 이 성을 정복할 때에 나와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고 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어서 살려준 거예요. 혹시 지금 아마도 두 명의 정탐꾼 가운데 한 명이 기생 라합과 결혼하지 않았겠느냐라고들 많이 이야기하세요. 가능성은 있어요. 더군다나 이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기생 라합과 결혼한 사람이 살몬이에요. 어떻게 아느냐? 마태복음에 나오거든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올 때 살몬이 기생 라합과 결혼했잖아요. 그리고 살몬과 라합이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 하면 보아스예요. 그리고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이고, 그 오벳이 낳은 아들이 이새가 되고, 이새가 낳은 아들이 다윗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살몬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역대상 2장에 보면
갈렙의 아들이라고 해서 살마라고 나오거든요. 이름이 아마 이 살마가 살몬일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주장을 해요. 그래서 갈렙의 아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탐을 갔으니까 정탐꾼 중에 앞에서 12명을 보낼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2명의 정탐꾼 가운데는 갈렙의 아들인 살몬이라는 사람이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살몬이 기생이라는 직업 때문에 결혼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믿음의 사람이니까. 더군다나 그 아들 보아스를 볼 때에 보아스의 믿음을 우리가 룻기에서 보았잖아요. 그만한 믿음을 가지려면 어머니의 신앙이 받쳐줘야 되고 아버지의 신앙이 뒷받침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믿음이 있다라고 가정을 할 때에 살몬이 기생 라합과 결혼했던 이유가 있다면 지금 이 여인이 말하고 있는 믿음과 지혜로움에 아마 반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 가운데 하나가 말씀드린 그들을 숨겨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정복한다. 너희들은 반드시 정복할 거다. 왜냐? 여호수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너희들이 믿고 너희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 때문에 반드시 여기를 정복할 거다. 그때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너희도 나를 도와다오 하는 분명한 딜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도와준 것도 아니고 그들을 사랑해서 도와준 것도 아니에요. 전혀 그런 것이 관계가 없고 그러니까 속에 있는 거죠. 내가 당신을 지금 위험에서 건져줄 테니까 당신들이 이 땅을 정복할 때 반드시 나와 우리의 가족들을 건져다오 라고 하는 이런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16절에 가면 지금 굳이 3일 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 정탐꾼들을 잡으러 온 군인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니 3일을 수색할 정도라면 정탐꾼이 많이 온 것도 아니고 그 몇 명, 2명인데 그 2사람을 반드시 잡겠다라는 마음이 아니고서는 3일 동안 수색을 하겠어요? 이게 좀 지나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그 라합이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3일 정도는 숨어 있어야 저들이 한 하루 이틀 정도는 분명히 수색하다가 다 산을 뒤엎고 수색하다가 돌아갈 겁니다 라는 것까지도 이미 다 계산할 정도라면 지혜롭죠. 이건 정말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한 거예요. 여기까지 도와줘도 도와주는 건데 정말 이들을 살려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의 목숨이 걸려 있고 가족의 목숨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들이 정말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왔다라고 하는 면에서 굉장히 지혜로워 보여요. 아마 이 부분도 믿음과 지혜로움이라고 하는 이 두 부분이 아마도 살몬이 이 직업이 기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과 결혼하게 된 이유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기생 라합이 지붕 위에 숨겨놓은 정탐꾼들에게 왜 자신이 그들을 숨겨 주었는지 9절부터 11절에서 설명을 해요. 말씀드린 그들이 불쌍해서도 아니고 또 그를 사랑해서도 아니에요. 다시 볼까요? 9절부터 11절 내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사실 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요. 이 여인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조금 안 보이실 텐데 지금 제가 소름이 좀 끼치거든요. 추워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지금 몇십 년 동안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믿음이 없어요. 예? 물론 하나님을 직접 봤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잖아요. 얼마나 더 경험해야 돼요? 그럼에도 이런 믿음이 없는데 이 여인은 소문만 들었어요. 예?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바산왕 옥과 시온에게 행하신 일, 틀린 소문은 아닐 겁니다만 어쨌든 그 소문을 듣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정확하게 고백을 해요. 한편으로는 참 은혜다라는 생각과 부럽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은혜구나라는 생각이요. 우리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쩌면 정말 하나님을 몇십 년 믿어도 지옥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으면 입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정말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물론 어느 정도라고 하는 건 말할 수 없어요. 그걸 누가 이야기하겠어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니까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의 삶이 드러나야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그러한 면에서 우리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세상은 하나님을 적하여 살아가니까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쩌면 외로운 길을 걸어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리고에 살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이 여인 그리고 가족들이라면 정말 큰 은혜죠. 이 여인에게는 이 정탐꾼을 만난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어쩌면 이 여인의 믿음 때문에 정탐꾼이 그쪽으로 갈 수도 있었다고요. 그리고 이 여인을 통해서 이 가족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믿는 자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라합의 사건 속에서 분명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라합의 고백은 땅을 주시는 여호와에 대한 고백으로 시작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끝이 납니다. 하늘과 땅에 유일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진군하고 있다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이 가나안 왕들에게 땅을 빼앗아 땅 없는 히브리 노예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분임을 정확하게 알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근거에서 라합은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준 겁니다. 어쩌다가가 아니라 다 계산한 거예요. 철저하게 계산하고 여기에 목숨을 걸었어요. 만약에 이들이 발각이 되면 자기도 죽어요. 너 어디 숨었느냐? 라고 말할 때 저 여인이 우리를 숨겨주었더이다. 그러면 이 여인뿐만 아니라 집안 사람 다 죽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마치 예전에 반역을 하면, 나라를 반역하면 막 구족을 면한다 그랬잖아요. 막 사촌에 8촌까지 멸하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이 여인이 만약에 자신이 행한 일, 이것은 정말 가족을 살리느냐 죽이느냐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해야만 했어요. 그냥 이 여인이 몇 살인지는 알 수 없지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들을 지켜주시고 이들이 안전하게 돌아가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저는 믿었다고 생각합니다. 라합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고 가나안인들이 이스라엘 때문에 두려움을 떨고 있다,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네 가지로 표현해요. 두려움이 임하고 간담이 높고 마음이 높고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는 표현입니다. 똑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말만 다르지 똑같은 얘기 안 해요? 똑같은 얘기를 4번씩이나 우리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당신들이 이 땅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미 다리에 힘이 빠지고 싸울 의욕을 잃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 여인만의 고백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이 여인이 거짓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은 여리고 성을 향해서 두려움을 가져요. 이제 장차 나오겠지만 하나님은 여리고보다 더한 적들과도 싸워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어쩌면 여리고보다 더 강한 나라가 애굽입니다.
상대가 안 돼요. 애굽이라는 나라의 크기와 그 규모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지금 여리고라고 하는 건 그렇게 작아요. 지난번 사진 기억나세요? 몇백 미터 안 된다는 거. 근데 애굽은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진짜 하나의 나라거든요. 근데 그 나라,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였던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백기를 들었어요. 더군다나 맨 마지막에 그들의 전략군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군인들이라고 하는, 정말 모든 군인들이 다 물속에 빠져 죽어요. 아마 이것 때문에 애굽이 얼마 동안 힘들어했을까는 아마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도저히 애굽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침략할 마음을 갖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그 소식을 또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지금 설명하고 있는 바산왕 옥과 시온이라고 하는 나라도 지금 여리고에 비하면 훨씬 강한 나라예요. 근데 이 나라들이 전멸을 해버렸어요. 그냥 진 정도가 아니라 전멸을 했다고요. 근데 그 소식이 이스라엘이 강해서가 아니라, 모세나 여호수아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요. 그래서 간담이 녹았는데 정작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참 안타깝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그들에게 3번 찾아가시는 것으로 요한복음에 기록되잖아요. 3번 찾아가서 동일한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해요.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희가 앞으로 겪게 될 세상, 그 권력과 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죽지 않는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심지어 사도들은 다 죽임을 당했어요. 다 순교당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에 대한 죽음이 아니라 영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죽음 앞에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셔서 도우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믿음이 이스라엘에게는 있어야 되는 거죠. 3페이지 보시면 라합은 목숨을 내걸고 정탐꾼을 살려주기로 결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미래의 운명을 건 겁니다. 라합은 이를 근거로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살려줄 것을 요청합니다. 라합은 자신이 정탐꾼들에게 인애를 베풀었다 라고 소개하고 정탐꾼들도 자신의 집에 인애를 베풀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굉장히 지혜롭게 말을 해요.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지혜롭게 말을 해서 참 하나님이 보시는,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에서 강조하는 믿음과 지혜라고 하는 두 가지를 가지고 시편에서는 현숙한 여인이라고 소개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룻기를 잠깐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 룻의 첫 번째가 사실은 부모를 공경하는 거기도 해요. 어머니, 시어머님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라고 하는 근거가 뭐냐면 정말 어머니를 사랑해서, 맞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한 이유는 어머니 하나님 때문이에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머님의 하나님이 누구예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어머니가 말하는 하나님은 내 손을 비게 만든 하나님이에요. 나를 친 하나님이라고요. 근데 룻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치는 하나님이 아니라 채워주는 하나님이었어요. 그 믿음대로 채워지잖아요. 그래서 학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일단 손이 차죠.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손이 차죠. 그 다음에 나중에 배가 찬다 그래요. 우스꽝스럽게 하는 말이지만, 그러니까 점점 채워져 간다 이거예요. 모든 것이 채워져 간다. 그래서 자식이 없잖아요. 남편이 죽고 자식이 없다가 끝에는 남편이 생기고 자식을 낳는 거로 끝나잖아요. 이게 그들이 바라던 축복이에요. 근데 그 축복이 온전하게 룻에게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두 가지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지혜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설득시키는 것들을 비롯해서 보아스에게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참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느낄 정도로 정말 지혜롭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직업은 사실 그래요. 내놓을 만한 직업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였는지도 모르겠고요. 소개는 기생 또는 창녀라고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볼 수 있느냐도 차이가 있겠지만 자랑할 만하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이 이 여인을 축복해서 구원하시고 또 살몬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과 결혼하게 하고 다윗이라고 하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런 다윗을 후손으로 두게 되는 것은 우연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3대, 여러분의 3대의 자손이 적어도 대통령이 된다. 그게 달까? 대통령이 최고는 아닌데 그냥 그 왕과 연결해 보면요. 왕과 연결해 보면 우리의 3대 손이 대통령이 된다라는 걸 내가 알아요. 만약에 안다면 비록 내가 요 모양 요 꼴로 산다고 해도 어쩌시겠어요? 어깨 힘들어 가겠죠? 역사가 우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라합을, 왜 하나님이 룻을 이렇게 축복했느냐, 그것을 알면 그 축복이 우리에게도 온다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 줄에 보시면 정탐꾼들은 라합의 고백과 요청을 듣고 라합과 가족들의 생명을 보호하겠다라고 맹세를 합니다. 라합은 정탐꾼들과의 1차 대화가 끝나고 정탐꾼들을 피신시키기 위해 창에서 줄로 이들을 달아내립니다. 성벽 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3일 동안 숨어 추격꾼들을 피하라고 마지막 조언을 합니다. 정탐꾼들은 2가지 조건이 있다. 네가 말한 대로 너와 너의 가족을 우리가 정복할 때 구원하겠는데 2가지를 지켜라. 한 가지는 끝까지 왕에게 거짓말해라. 끝까지 왕에게 모른다고 하라는 거예요. 모른다고 하고 어디에 숨었는지 밝히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이야기하지 마라. 2번째, 창문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 놔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정복할 때 붉은 줄이 단 그 집은 침략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설명할 때에 몇 번째 줄인가요? 2번째 그 옆에 연결되는 둘레 6번째 줄 끝쪽에 한번 봐보세요. 죽음의 천사가 출애굽 때 문설주에 피가 있는 집을 넘어갔죠. 이게 6월절이 되는데 집을 넘어간 것처럼 이스라엘 군대도 이 붉은 줄이 걸린 집을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연결이 좀 되겠죠. 붉은 줄을 달았다라고 하는 것이 뭐 어린 양의 피로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어쨌든 뉘앙스가 같아요. 붉은 줄을 매단 그 집은 구원을 받는다. 빨간 줄 다실 필요 없어요. 집에다가 빨간 줄 아무리 달아도 구원받는 거와 상관없고 문설주의 피를 아무리 바른들 의미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뚜렷한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 붉은 줄을 맨 집은 죽음이 이월돼서 넘어가는 것처럼 설명을 한다는 거죠. 사실 라합은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탈취할 수 있는 말씀드린 군사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요. 제공할 이유가 없다라고 분명히 확신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정복당한다고 이미 생각을 하는데 무슨 정보를 주겠어요. 이긴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산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일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탐꾼들이 돌아가서 이제 라합이 했던 말을 전달을 합니다. 그 전달의 내용이 24절이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이 말 듣기 원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사실은 그들이 가서 그것을 뭐 넉넉하게 구경하고 온 게 아니잖아요. 죽을 뻔하고 온 거잖아요. 기생 라합을 만난 게 다래니까요. 근데 기생 라합을 통해서 이들이 확신이 생겼어요. 이 여인이 어떻게 말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은 없지만 이 여인이 했던 그 말을 통해서 정탐꾼 2명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 확신이 있는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 담대하게 그 땅을 차지하면 된다라고 하는 말을 이 라합의 고백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으로 내용이 마무리됩니다. 결국 기생 라합에 대한 말씀,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라합의 믿음입니다. 이방 여인이고 그의 직업이 천하지만 이 여인의 믿음은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죠.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보다 훨씬 크죠. 비록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광야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길은 비록 광야지만 그곳은 은혜의 장소가 될 수 있어요. 고난의 학교는 될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오히려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이 고난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우선순위가 이 기생 라합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잖아요. 모르겠습니다. 가족들이 이 여인의 말을 순전히 따라듣지, 네가 알아서 결정해 라고 했을까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진행되는 걸 보면 아마 이 여인을 믿었던 것 같아요. 가족들이 믿고 나중에 다 모이거든요. 다 모여서 구원을 받는 거 보면, 만약에 안 믿었다면 그 피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요, 너희가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 피가 우리에게 돌아가리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가족들이 이 여인을 믿고 도망가지 않고 그 집에 모여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이 여인은 가족들에게도 신뢰를 얻는다, 설득력이 있었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어쨌든 이 귀한 믿음대로 역사하셨고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면을 우리는 사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나가고, 또 하나님이 주셨던, 이 여인에게 주셨던, 가족에게 주셨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가족에게 임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